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가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참 부담이 되고 이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위기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또 세상의 빛이다. 사실은 이 말이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조금 그 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소금과 빛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이 소금이란 뭘 뜻할까요? 또 빛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이웃에 살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렇죠? 그런 우리의 예람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는데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죠? 땅에 버려져 밟힌다.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은 맛을 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소금 그 자체가 말이죠. 지난주에 설렁탕 잘하는 데 가서 이렇게 했는데 설렁탕도 이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유명한 데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 먹었는데 별로 맛있게 먹은 것 같진 않아요. 그 비싼 반면에 맛은 별로 없다. 왜 그럴까 했더니 소금을 조금 덜 넣은 것 같아요. 예. 그 소금이 조금 이제 덜 들어가고 제대로 들어가는 게 차이가 크단 말이죠. 소금 맛을 내는 건데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소금이 다른 성분과 섞여버리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말 순도 높은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물을 타고 뭐 다른 걸 자꾸 타고 잃어버리면 우리가 맛을 잃게 됩니다. 자, 이 소금이 맛을 낸다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본문,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맛을 도대체 어떻게 내라는 말인가? 우리 삶 속에서 맛을 내야 되는데 돈 뭘 가지고 어떻게 내라는 말인가? 우리 골로새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즉 우리의 말로 말이죠. 맛을 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오늘 이 골로새 4장에서 맛을 내게 하는 말이다.
그죠? 맛을 내게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맛을 내게 하는 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맛을 내는 첫 번째 말이 뭘까요? 그죠? 맛을 내는 첫 번째 말은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맛을 내는 최고의 말은 기도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이 맛을 내는 말이라는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된 것이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골로새 4장에 2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말과 관계됩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예쁜 말, 그것뿐만 아니고 이 맛을 내는 말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고 이 부분을 전해야 되겠다. 그죠? 맛을 내는 첫 번째 말은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쁘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 때문에, 또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거나 또 중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말이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계속 끈질기게 하는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에 부딪히는가 하면 기도는 하긴 하지만 힘이 듭니다. 또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꾸 속이 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나는 내 대로 뭔가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막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또 응답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절망이 옵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실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뭔가 하면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응답 안 돼도요, 하나님이 때에 응답된단 말이죠.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희 집사람이 밖에 비가 온다고 참 비를 많이 기다리고 저희들이 우리 삼천리 강산에 비가 오기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했습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저녁에 기도했으면은 집에 갈 때 비가 쫙 오면 참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드물고요. 비가 며칠 안 왔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비가 조금 왔어요. 정말 콩알 만큼 왔어요. 또 지난번에 기도하고 오늘은 조금 많이 왔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좀 앞으로는 좀 많이 오게 달라고 해야 되겠다. 좀 길게 오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죠? 벌써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은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응답받고도 그 기도의 응답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계속하는 분들은요,
영적인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가 기도를 또 계속하고 이 기도가 아름다운 말인가 하면요. 우리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신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를 강조할 때 정신을 차리도록 깨어 기도해라. 오늘 본문도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정신 차리는 것, 못 차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살잖아. 그러면 바쁜 생활 가운데 이것저것 말이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말이죠. 일주일이 후딱 가버린단 말이죠. 한 달이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지금 빼앗겨 있는지, 우리 가정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래 살아도 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를 계속해라. 또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요. 기도할 때에 감사가 증폭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기도는 되게 문제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말이죠. 속상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성경은 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을까? 그죠? 즉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물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받고 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몇 주 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들 하나님 그분 이번 주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물론 안 나온 분도 계세요. 그분 뵐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죠? 안 올 것 같으셨는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어요. 두 분. 예.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안 오다가 이제 오셨네. 이거 하고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이죠. 주시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언어를 기도를 통해서 많이 사용하십시오. 최고의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저도 이제 그런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요.
사실 그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감옥에 있단 말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내가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부탁합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참 기도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아직도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점점 꼬여만 갑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도 기도가 필요한 걸까요? 네, 우리 태권이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가족들이 늘 이렇게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 좀 알레르기도 있고 또 비염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기도를 하는데요. 또 약이 좀 잘 받지 않아서 이렇게 좀 고생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정 집사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크면서 완전히 다 나아버려갖고 아마 건강해질 거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거다. 항생제가 안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지금은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정희 집사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약은 잘 안 받지만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신다는 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 맛을 내는 우리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도의 아름다운 부분에서 조금 실천 부분을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적어도 한 5명 정도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분은 또 금식으로, 또 어떤 분들은 기도로, 그죠? 참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꼭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는 두 번째 말은 전도인데 사도 바울 일행은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전도는 우리 교회의 행사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 만났던 것,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것, 주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그죠? 그 부분을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말은 많이 했지만 말을 한 것 같지 않아야 돼요. 그죠? 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마땅히 할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저분에게 참 이 복음을 주고 싶다. 제가 어떤 분에게 참 이혼 직전에 있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살았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울먹이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토로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서 우리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다면 제 심장과 선생님 심장을 참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심장에는 예수의 심장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다른 것을 위로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또 우리 선생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그냥 심장을 한번 바꿀 수 있으면 그냥 한번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심장을 바꿀 만큼 그렇게 소중한 분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우리 잘 극복을 하셨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시간을 아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여기다 사실 초점 많이 맞췄거든요. 그러나 이 전후 문맥을 볼 때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오늘 전체의 문맥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너희들의 삶이, 또 너희들의 언어가 경고망동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막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만 막 하고 막 그냥 들떠서 그렇게 보내지 말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맛을 내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9월 셋째 주일에 저희들이 장미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각 전도회별로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우리 4명 이렇게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 한 가정 이렇게 나오면 4명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면 참 함께 또 믿음 생활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의 이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땅을 주고 집을 주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죠. 영원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은 우리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저 같으면 우리 대천공원에 말이죠. 쭉 한 바퀴, 한 2바퀴 돕니다. 담배를 피우고 하늘을 보고 한숨 쉬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어떤 분을 향하는가 하면요. 담배를 필 때 말이죠.
깊게 빨아들이고 깊은 한숨 내뱉는 분, 그분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깊이 빨아들이고 깊이 뱉거든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절망과 사망 가운데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사망과 절망 가운데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무거운 짐들을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구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이 변해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바로 이 복음을 우리 나누는 이 언어가 최고로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맛을 내는 언어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맛을 내는 세 번째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언어인데요. 은혜로운 언어죠. 또 이 언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신자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맛을 내야 됩니다. 정이 떨어지고 혐오감을 주면 안 된단 말이죠. 뭐 이전에 이렇게 나온 그 영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뭐 전도인이라는 배우가 있나요? 이렇게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 남편 잃고 아들 우리 아들 말이죠. 잃고 너무 힘든 가운데 약국 이렇게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 나가기 전에 약국에 오면 전도한다고 말이죠. 말을 건네는데 많이 불안해 보이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전도인식 하는 말이 나 안 그런데요? 왜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세요? 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또 복음을 막 또 전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니까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도 없고 에티켓도 없고 저렇게 막무가내인가. 아주 좀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 말이죠. 상대방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걸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이죠. 몰아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기에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죠. 은혜롭게 전하라는 거죠. 또 재치있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전하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민망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혼자 살기 때문에 뭐 겪는 그 부분들 말이죠. 다 건드리면은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죠? 정말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전하는 사람이지만은 사실만을 전하는 리포터가 아니란 말이죠. 사실이라고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죠. 뭐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물론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는 덕을 끼쳐야 됩니다. 듣는 분이 기분 나빠하면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또 이렇게 충고할 때에 그럴 때가 있지만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게 맞다고만 자꾸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낼 수 있다는 거죠. 싫으면 안 해야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말이죠. 죄를 짓지 마라. 특별히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참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회의를 하고 이럴 때 말이죠. 꼭 기도하고 그리고 말을 하세요. 내 생각대로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앞에서 누가 회장님 뭘 하면 그렇게 합시다. 물론 뭐 기도 안 하면 말할 자격도 없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을 우리 지혜를 모으는 건데 적어도 그 일을 꺼내는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툭툭툭 던져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해라. 그만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마라. 그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직장의 상사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말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우리 에베소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 밖에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일지라도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요. 소용되는 말을 해야 되고요.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이런 살려내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골라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도 말이죠. 듣기 좋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자. 제가 이렇게 한 몇 주 전에 읽었던 히데시마 후미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말도 듣기 좋게라는 책을 이렇게 간단한 이제 책인데요. 상당히 참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책에서는 인용을 이렇게 드리면 같은 말도 듣기 좋게.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해야 됩니다. 충고와 조언도 칭찬처럼. 충고와 조언할 때도 말이죠. 막 성질 부리면서 말이죠. 화가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뭐 이렇게 무슨 우리가 집안에서 회의를 하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말이죠. 절대 성질 난 상태에서 감정이 섞일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웃으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말이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조언과 충과 조언도 뭐처럼요? 칭찬처럼 하라는 거죠. 분명히 충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칭찬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난 다시 안 해. 남편이 말이죠. 뭐 저 같은 남편이 이불을 겠는데 말이죠. 사실 제대로 강대기 못 겠거든요. 당신이 이불 깨면 항상 뭐 그래. 이러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꺾어버린단 말이죠. 또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불편함 끼치지 않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말이죠. 이 맞설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저분은 말을 참 예쁘게 한다. 우리 교회에서 말을 좀 예쁘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있죠, 그죠? 말을 또 기분 나쁘게 하는 또 그런 분도 있습니까?
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은혜 끼치는 말하고 우리가 나중에 늘 우리가 고의되는 것이 참 말 때문에 고의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자, 맛을 내는 우리 네 번째 말, 인사입니다. 맛을 내는 네 번째 말이 인사인데요. 우리 7절부터 우리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참 무난 인사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7절, 8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난 인사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제가 이렇게 아가페 이렇게 큰 글 성경 이렇게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서신서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트워크의 이게 대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무려 무난 인사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몇 명 가면 약 100명이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무난해라, 안부 전해라 26명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이제 하는 거라는 거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필요와 짐을 서로 나누고 관심을 갖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관심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는가? 그죠? 또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을 아뢰고 너희들이 위로받으면 참 좋겠다. 그죠? 너희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하냐? 그죠? 뭐 이런 쪽보다는 그죠? 그 관심을 가지고 내 사정을 알려서 참 위로받는데 이 두기고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네시모도 대단하고 마가도 대단하고 아리스타스고도 대단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죠. 특성들을 다 멘트를 합니다. 그죠? 혹시 우리 전도에서 말이죠. 우리 속으로 가질 때 서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멘트를 말이죠. 이 사람은 이 부분이 탁월하고 이 사람은 이 부분이 탁월하고 그렇게 무난 인사하면서 그걸 알아줄 때 힘이 되죠. 이게 이제 관심이고 배려인데요. 지금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호칭을 쓰는데요. 7절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10절에 보면 말이죠. 아리스타고는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감옥에서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자기도 감옥에 갇히는 뭐 이런 정말 이 사도 바울 배후에는 이런 탁월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심이 빠졌을 때 위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아는 체만 해줘도 말이죠. 할 때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말 이것이 맛을 내는 말입니다. 맛을 내는 말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겁니까? 기도로 맛을 냅시다. 또 두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복음을 우리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고. 세 번째는요, 네, 은혜로운 말, 그죠? 은혜로운 언어. 말을 참 은혜롭게 하는.
은혜로운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상대의 표정이 민망해지지 않고요. 힘을 얻고 생기가 돋고 행복해하는. 저는 이렇게 보면 그분이 나쁜 건 아닌데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면 민망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그러죠. 저분은 민망 은사를 받았는가 보다. 왜 말을 해도 상대방을 그렇게 민망하게 만들까? 힘을 뺄까? 좀 희민하게 만들고 용기를 갖도록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말을 해도 왜 그렇게 말할 수 없을까? 그리고 네 번째가 뭘까요? 인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한 분들 문안 인사 나누십시오. 제가 문안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초등학교 친구들 또 많은 분들이 또 제게 전화를 주는데요. 내용인즉 보험 하나 들어달라는 전화입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말해서 제가 순수하잖아요. 어떻게 내 생각을 다 하고 끝이 안 좋더라고요. 보험 하나 들어주면 안 좋겠냐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궁금해서 전화드렸다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 무더위에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맛을 내는 말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